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달력으로 하면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아침 6시를 이제 공시로 시작합니다. 해가 뜰 때를 공시로 해서 우리 오전 우리 지금 시간으로 9시가 이 성경으로는 3시라고 되어 있고요. 6시부터 시작하니까 오전 6시. 그리고 이 성경에 6시라 이렇게 쓴 것은 아침 6시부터 6시간이 지나서 낮 12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이제 그 신문을 당하시고 이 지금 아침 9시에 해당하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 성경 시간으로 6시라고 되어 있는 그 12시경까지 계속 달리셔서 계셨는데 이 6시부터 9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죄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그 용서하는 말씀, 기도를 하시고 또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시고 낙원을 약속해 주시고 또 자기 앞에 슬퍼하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제자 요한을 부탁해서 그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의 시간, 어두운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제 저주를 다 받으시는 심판을 받으시는 이제 그 죄인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죄인의 자리에 이제 진실로 서셔서 그 버림 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받는 이제 독생자로서는 처음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이제 지옥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메시아가 그 입이 마르고 혀가 천장에 붙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의 고통의 한 부분을 시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성전에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이 이제 제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상징적인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때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천지가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함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그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시고 나서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의 철입니다. 이날이 이제 안식일, 그 명절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밤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죄수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치워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십자가형이 원래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한 그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 사실은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날 살한 채로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의 사람이 원래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우기 위해서는 어떨 때 급할 경우에는 이 다리뼈를 꺾는 그런 또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뭐 어떻게 창을 끼워 넣어서 꺾었는지, 뭐 망치로 쳐서 꺾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리뼈를 꺾을 때 이 뼈가 꺾이며 오는 이 쇼크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으니까 다리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군병이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가랴서 12장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뼈가 꺾여야 될 상황인데 꺾이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가,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진실로 예언된 그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처럼 그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누가 도대체 이분을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달아났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그 종교를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우두머리인 예수를 이렇게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서슬이 시푸른 가운데 누가 제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요, 정말 아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이제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데요. 바로 유대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판결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 우리나라 오늘로 정치 종교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이 아주 높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결의를 할 때 그게 참여하지 않았다, 그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평소에 숨겨왔던 사람이었다. 예수님과는 교제가 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나타내지를 못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치르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의 시체는 내가 수습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또 거기 향품 같은 것들, 유대인의 장례하는 방식을 따라서 같이 뭐 옆에 바르거나 또 두고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새 무덤에 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요게 마태복음 27장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준비했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무덤 같은 거, 묘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새 무덤을 가까운 곳에 마침 이 아리마대 요셉이, 또 이 사람은 부자라고도 돼 있어요. 예,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래서 그 준비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 하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당돌하게 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아주 감히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예, 어떤 위험, 리스크, 자기가 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쓰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용감하게 시체를 수습했다. 왜 당돌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겠다고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 혹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바로 죽은 예수 자신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한패라는 그런 정체가 드러날 때 목숨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당돌이라는 표현인데 용감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또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아주 가깝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릴레이로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도 이 옆에 붙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의 평소에 알려지지 않았고 예수의 제자인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예수의 제자라는 걸 자기가 드러내지도 사실 못했던 그런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말이죠. 네.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시작했을 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짐을 했었는데 그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들이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주님이 정말 무력하고 시체가 되어 싸늘하게 있을 때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을 그렇게 참 고백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하나도 없다면, 제일 큰 소리를 했던 베드로는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나는 XX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 예수를 부인하고는 달아났습니다. 큰 소리를 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제 싸늘한 죽음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섬기고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일을 해드린 사람은 누구였느냐?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그걸 드러내지도 못했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제자로서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자로서 너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었던 바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자기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죽은 몸에 대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었죠.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남을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아무리 자신 있어도 내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의 믿음도 저 믿음인가 싶은 바로 이런 사람들도 어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또 가장 요긴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부로 이 틀을 씌워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틀입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분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어부라든지 뭐 이렇게 세리라든지 욕 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기 쉬우니까 예수님 제자 되기 어렵고 천국 가기 어렵다. 그 사람은 또 세상의 권세도 높고 신분도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잃을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히 내놓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 그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이죠. 이럴 것이 더 많은 사람인데 가장 위험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는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는 저래야 돼. 저런 게 제자지.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안 되고 부자면 너무 부자라서 예수 제자 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배워서 너무 세상 것 지식이 많아서 참 신앙을 갖기 어렵다.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른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막 쫓아왔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속된 말로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면서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거 알까봐 눈치가 보여서 그 말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좀 비실비실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실비실하게 보였던 이 요셉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이 사람만큼 용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화끈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의외로 이 순간에는 다 도망을 갔어요. 화끈하게 도망을 갔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가 될 수 없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대로 다 쓰임이 있고 다 필요가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세리마태처럼 그 로마 쪽에 서서 살면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세리마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라고 안 하고 세리마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은 각주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 독립군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무장 그 독립군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이 독립군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로마에 그쪽 일을 하는 그런 세리마태도 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 두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안 돼. 너는 저런 사람이니까 안 돼.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든지 무슨 신분의 배경이든지 무슨 배운 그 학력이든지 무슨 이 재산의 어떤 부하고 가난함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런 사람은 우리 부류가 아니다. 저런 사람은 참 신자가 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믿음이 비실비실하게 보이고 헌신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그걸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헌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지금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 않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짐을 지고 제일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이 틀을 가지고 사람을 씌워서요, 우리는 요런 사람들의 모임이지, 우리는 저런 사람들의 모임이지, 틀을 좁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이죠, 이 공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비율적으로 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원보다 더 사실은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갈릴리 어부들 혹은 욕 많이 얻어먹던 매국노라고 했던 세리한테 얼마나 부류가 다르면 다릅니까? 서로 그냥 이 사회에서 볼 때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서로 안 통하는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구분이 없어야 되겠고, 이러한 틀을 씌워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제하거나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서로 그 배경이나 자질이 다른데 이것을 다 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대로,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많이 안 가졌으면 많이 안 가진 대로, 그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의 눈높이로 다 맞춰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수 있는 주님의 품이 넓은 품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다고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여기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돼 있죠. 39절에 나오는 대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신분이 높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도 또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뭡니까? 이 사람도 드러나는 게 두려웠어요. 예수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자기도 신분이 높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제자라는 걸 드러내기 두려워서 조심해서 밤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좀 겁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바로 이렇게 사실을 좀 아주 심하게 말하면 겁장이들이죠. 이 겁장이들이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만큼 이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장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그 향품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자도 필요하고 없는 자도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지금 자리를 이제 비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다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죠. 자리를 다 비우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흩어졌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영영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절대로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또 이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찾아가시고 이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시고 이들이 다시 쓰임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의 역할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또 하는 겁니다. 급한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또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신자들 믿음이 지금 어떻다 저떻다, 또 어떤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어떻다, 개성이 어떻다, 배경이 어떻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판단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뜻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 자신보다 낫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할 때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12, 3세기에 이탈리아의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죠. 그 사람의 일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문맥에도 드릴 만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뭐 전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은혜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서 말이죠. 이 막 동네에 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했던 이런 맹수, 늑대나 이리 같은 것도 이 사람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시키면은 늑대가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안 저거 하고요. 그 대신 동네 사람들한테 얘가 먹을 것을 조금씩 주라고 해서 이 늑대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가끔씩 와서 얻어먹고 갔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나옵니다. 새들도 이 사람 말을 듣고 물속의 물고기도 이 사람 말을 들었대요. 그럴 만큼 거룩했던 성자인데요. 이 성 프란체스가 길을 가다가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지만은 이제 곧 몇 마디 하다가 강도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이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저 강도는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나보다 너무너무 훌륭해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너무 말씀이 심하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성자신데 어떻게 저 강도 짓을 하고 지금 회개한 저 강도보다 강도가 선생님보다 낫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프란세스 말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지금 요만큼 하는데 저 강도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 조금 주셨는데 저렇게 회개하는 것을 봐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보다 뭐가 좀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맺은 열매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이 참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고 이제 시체가 되셔서 이제 수습을 이렇게 받는 이런 상황인데요. 참 보면은 이때 딱 맞게 예수님의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안목을 두려워해서 이목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때 역할을 감당하는 거. 물론 그 사람들 자체도 뭐 훌륭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예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무덤이 필요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무슨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서 파는 무덤이 아니에요. 자기 무덤이었어요.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그 예비한 무덤이 마침 그곳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어떤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는
예비가 되어 있고 또 대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환경을 움직여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하룻밤에 정말 체포돼서 그 다음날 죽으셨는데 무덤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덤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딱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안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넓은 품에 나도 어떤 요런 사람 저런 사람 내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내가 안겼듯이 다른 다양한 기질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요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서로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